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 미래지향적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갔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목적이 아름다우면 그 삶의 모습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더럽고 추하면 삶의 모습도 더럽고 추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목적을 세운 사람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습도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갔는가?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잡힌 바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쫓아가노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헬라 원문의 뜻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앞으로 온몸을 기울이고 달려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내 몸을 앞으로 딱 기울이고 달려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100m, 200m를 달려가는 운동선수가 좌우를 보지 않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땅 소리가 나면 앞을 보고 목표 지점을 보고 온몸을 어떻게 해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뒤를 볼 필요도 없어요. 좌우를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목적을 향해서 쫓아가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모습, 이것을 오늘 말씀은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요. 바쁘게 살아요.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좌우 뒤를 볼 겨를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반면에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또 뒤도 돌아보고 앉아가지고 쉬기도 하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것을 보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 목적을 향해서 전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달려가는 자는 육상선수가 땅 하는 신호탄 소리와 함께 다름박질하는 것처럼 열심히 가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달려갔어요. 이 달려가는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처럼 달려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딱 잡혀가지고 갈 때 다른 쪽에 시선을 둘 필요가 없죠. 나를 잡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끌려가듯이. 근데 누구에게 잡혔느냐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쫓아간다 그랬죠. 무엇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쫓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표대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지를 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근데 나를 위한 목적,
내 영화를 위한 목적,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의 목적을 세워놓고 쫓아갔다 그랬어요. 오래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부흥회의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저 서울에 있는 서교동의 한 교회당을 갔대요. 그래서 그 교회당에 가가지고 3일 동안을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다 그래요. 나이가 한 50쯤 되신 한 여자분이 빠지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자리에 와서 앉더래요. 맨 앞자리. 근데 맨 앞자리까지 와서 앉은 것까지는 좋은데 찬송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그냥 뭐 얼마나 신이 나는지 춤을 추듯이 찬송을 하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하는데 딱 말씀이 시작되면은 주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때부터 고개가 45도 제껴지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또 찬송할 때는 벌떡 깨가지고 박수를 치고 또 찬송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첫날, 둘째 날 똑같은 거를 바라보면서 이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다들 눈도 크게 뜨고 귀도 집중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분이 주무시니까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둘째 날은 그 교회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했대요. 저 맨 앞에 와서 계시는 저분은 찬송할 때는 박수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말씀 듣는 시간에는 주무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 저 양반이 원래 무당입니다. 무당, 푸닥거리하는 무당입니다. 그래가지고 30-40년을 무당을 하고 푸닥거리를 하던 사람이 지금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무당기가 빠지질 않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추고 이럴 때는 따라서 하는데 듣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끄떡끄떡 조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30-40년 무당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만도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몸은 안 돼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하고 듣는 이러한 훈련은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듣고 있다는 그 자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순간에 이 강사로 초빙받은 이 목사님이 끄떡끄떡 하면서 그렇군요. 이분이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 30-40년 무당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이것만도 할렐루야군요.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 감사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분 아니면 살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하는 확실한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